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인간음을 입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또 힘들어하셨던 많은 모습을 사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부분들도 사실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맛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다 주셔서 우리의 꼬아져 사셨고 그분 우리 죄를 지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들입니다. 바로 창조주와 전능자의 영광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합당하신 거룩한 예수님을 바로 사도 요한이 그분을 뵙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성비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뵈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주님의 본래 형상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 앞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는 성도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말하신 영광 속에 서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서 이 축복 들어온 것이니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멸관을 벗어 그 앞에 던져드리게 되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보좌 앉으신 이가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의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누군 것인가?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다 그냥 창조주 전능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이 땅에 나눠주셔서 내가 당할 모든 창삼장의 저주와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담당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시고 그분을 그녀 구원해 주셨고 난 사실 마음에 확 밀려오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시편 8편 4절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찌다가 나 같은 거 예수 믿고서 이 구원의 축복서 들어온 것인지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인지 이게 마음에 밀려오게 되었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기가 조건이 안 되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했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 되었고 하나님 원수 되던 나 같은 죄인을 그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복음성에 보면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되지는, 우리 심령 속에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바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사랑이 동기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진다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는 헌신하며 충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속 회복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초기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였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 그 해안가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또 로마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세계복음의 비전을 거기서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되집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오늘 2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2장 6절 말씀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과 싸우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게 니골라당이라는 한 당파가 나오는데, 사도행 6장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지는 우리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니골라당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주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된 데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죄 짓고 방종해도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 율법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 신자는 언어로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무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지고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사실 흘러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하죠. 초창기 한국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교회에 오게 되지면 소신자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는 당연히 아니어야 됩니다. 주일날 일을 하거나 돈을 쓰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자라기는 합동 측에서 자랐고 대구로 이사오면서 몇 해 동안 고신적 교회를 다녔는데, 고신적 교회는 주일날 차도 못하고 돈도 못 사요. 음식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부덕불 이제 차를 못 타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 챙겨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냥.
그 교회 한 집사님이 포목 장사를 하는데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대구에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내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제 당회가 이걸 문제 삼아서 왜 주일날 기차 타냐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실해가지고 집사 정지. 저희들은 그때는 그래도 순종해서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냥. 이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그냥.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가 멀면은 교회 예배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차도 탈 수도 있고 우리가 밥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느슨해져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모습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에서는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안식을 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돌로 쳐주기라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다고 해서 우리 주일을 함부로 범해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정말 경건한 삶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은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했다면 이건 사실 주일 범한 거거든요. 니골라 사상이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놈이 지금 한국 세계를 지금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무늬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함부로 살아도 좋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함식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참 좋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 원리를 굳게 잡고서 거짓 복음 틀린 복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참 교회 모습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병균의 세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 하면 사실은 병원입니다. 왜요? 많은 환자들이 세균 투성 환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항생제를 맞아도 안 낫는 균들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항생제 안 먹어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을 보면은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죽는 분들 나오죠. 거의가 슈퍼박테리아 감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도 우리가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슈퍼박테리아 감염된 영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 운동을 2년 동안 제대 훈련하며 특별히 훈련시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 누려지면 놀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누리고 현장에 갔는데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19대 일어났던 놀라운 증거들 우리가 기억을 하죠. 말씀도 일어나게 되지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되지니까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옮겨도 병도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변질되고 율법화되어진 겁니다.
사단의 무슨 속임수입니다. 고신적 교회가 당시 일제시대에 한국 모든 교회가 신서참배했거든요. 그래서 고신적은 아니다, 우리는 거들친 변질자가 아니다, 우리는 옥중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순수하게 한국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난 것이 고신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하면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만 겁니다. 경실련을 세웠던 주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고신적 장로입니다. 김경래 장로라든지 지금 숙명여대 지금 교사하셨던 손봉호 교수 같은 분들 굉장히 윤리도덕 강조합니다. 이게 다 고신적 출신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설명드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자칫 잘못하게 되지만 복음적 율법주의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이는 복음을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참교 성도들이 원습적인 복음을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제시할 만큼 정확하게 복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서도 아는 것을 끝나버리게 되진다면 사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지는 겁니다. 우리 참정인 성도들이 명절 때나 다른 교회 가게 되지면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가 아마 잘 안 들린 분들이 나올 겁니다. 왜? 복음 메시지로 자꾸만 들어서 각인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딴 메시지를 듣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귀가 그 부분을 일으켜요. 그냥.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이 지식이고 복음이 체험되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내성이 생겨나져서 꼭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것처럼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 결과를 오늘도 받고 보면서 잘 아는데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의 영적 문제가 거의 해결이 안 돼요.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 해답이 정말 맞는데 그건 믿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인생에 내 문이 해결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복음 메시지보다 더 강한 메시지 없어요.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담고서 이것을 결론하지 않게 되지면 다른 답들이 사실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할까요? 너의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동기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원동력들이 어디서 와야 되는 겁니까? 사랑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과 감격으로 예수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 살리라고 우리가 결단했을지라도 복음의 체험과 누림이 지속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도 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결국은 우리가 형식화되지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있나요? 이걸 회복하라고, 이 사랑을 다시금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을 받은 자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죠? 그럼 오래된 신자는 쳐다보면서 속으로 웃어요. 그죠?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너도 시간 조금 지나면 나처럼 될 거야. 그죠? 그건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냉소적이고 복음 누린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 네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처져 있는 신앙생활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 우리 모든 가치관들이 달라집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압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데도 우리가 맡기게 되는 겁니다. 왜?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 바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늘 뜻을 이루는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지면은 예수님과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정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타성에 생겨나게 되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적당하게 자기 수준을 맞춥니다. 난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죠? 오후 예배까지만 드릴 거야. 죽어도 수요일 금요 예배는 나는 안 올 거야. 자기 스스로 정합니다. 그죠? 헌금도 스스로 나는 11조 나는 안 낼 거야. 나는 감사금 안 할 거야. 자기 수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슨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고 말씀 순종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책망할까요? 네가 모든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네가 타성에 지어져 있는 종교생활 네가 여기 묶여있는 것이로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틀린 가치관들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기도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는 음성 들을 필요도 없고. 왜? 내 기준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는 안 도와줘도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자기 자신이 사단에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 상태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그동안에 장로하고 권사 지내고 집사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속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경고를 하죠. 네가 갱신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되었고 어디서 그것을 놓친 것인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찾고서 우리는 복음 체험, 복음 누림 속으로 사랑이 내 모든 행동과 결단에 동기될 수 있도록 바꿔지는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가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훈련 받으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합니다. 왜?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일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왜 삶 오늘 하라고 강조할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왜 하라고 강조합니까? 왜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왜 강조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 고착되어 있는 이 다시전이 여기서 우리가 깨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강단 매수를 통하여서 갱신할 수 있는 해답을 계속 던져요. 근데 그 매수를 듣고서 타성에 젖어서 갱신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도 답이 없어요. 예수 믿고서요, 복음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못 누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건강 문제 오고요, 경제 문제 오고요, 자녀 문제 오고요, 다 찾아와요. 이게 안 비켜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정말 가졌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없죠?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럼 내가 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 묵상하면 그분의 말씀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만큼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짜 쓰게 되진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이게 지금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 음성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체험하게 되지면, 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지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어쩌다가 이 축복에서 들어온 것인 이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이 동일해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해져요. 왜? 되어지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도했는데 가서 보니 응답이 와 있지요. 내가 가는 곳은 흑암에 물러가게 되지죠. 그죠? 이런 축복 살도록 날 불러주셨는데 요걸 단 5분을 안 해가지고 이 축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내 마음에 담고 정말 갱신하시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세웠던 귀중한 교회입니다. 2년 동안 원수적인 복음이 정의했던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형식화되어지고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 오는 이 사랑의 감격이 없이 신앙을 하였던 타성에 젖었던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였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들과 이 안에 지어지는 구원의 축복들을 정말 누리며 예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덜어줄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 이 안식을 주를 권고하사 결단하며 정말 이 소로 들어가기로, 그리하여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